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일부로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제1막 5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 7인을 떼자 이 땅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집행되었고, 다시 제2막 8장의 하늘 심판 법정에서 금향료를 든 천사가 금향료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지자 이 땅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집행되었고, 다시 제3막인 14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 두 증인이자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자 이 땅에서는 대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3막 15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대추수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오자 드디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 심판인 첫 번째부터 6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제5막인 19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완성된 거룩한 신부가 하늘 행사를 진행하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이끌고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 지상 강림하여 먼저 두 짐승을 붙잡아 불못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단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드디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두 학설 간 논쟁이 가장 치열한 구절로 두 학설의 이름과 정체성이 여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은 천년 왕국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천년 왕국이 종료됩니다. 전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시대가 전개되다가 재림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고 이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이 차면 다시 풀려나게 된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후 성도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임한다고 하여 전천년설로 명명됩니다. 반면 무천년설은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고 이후 신약시대가 전개되다가 재림 직전 사단이 잠시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재림하시는 예수에 의해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은 이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현 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학설은 말세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도 확연히 다릅니다. 즉, 천년 왕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을 미혹하던 사단의 활동이 정지되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인간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인식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계시가 바로 이때로 인식하여 요엘서 2장 28절인 이후에 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때가 말세이자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대한 전천연설의 입장은 로마시대부터 재림은 계속 연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 시대마다 마지막 때로 인식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경우 그 당시에는 해석이 불가하지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풀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을 말세로 인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말세는 아닙니다. 반면 말세에 대한 무천연설의 입장은 그림에서 보듯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말세라고 하였으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시대이자 지금이 곧 천녀 왕국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개념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삼중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의 두 학설 간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또라는 접속사 논쟁입니다. 즉 또라는 접속사의 경우 문법상 순차적 전개를 위한 용법으로 쓰였는가 아니면 장면 전환을 위한 용법으로 쓰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19장은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다루는 장면이고 20장은 천녀 왕국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고 있는 20장 1절의 첫 접속사가 바로 또라는 접속사입니다. 만일 이것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면 재림 이후에 천녀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에 관해 전천연설은 또라는 접속사는 문법상 동시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고 그림에서 보듯이 문맥도 19장 재림부터 21장 새 예루살렘까지 모두 또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건 전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또라는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장면 전환을 위한 용법으로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맥도 19장의 재림 장면에서 다시 초림대로 장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라포 신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첫 시작 단어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장면이 바뀌는 것이다. 즉 이는 꿈과 같은 것이며 한 장면 내에서 시간적 진행은 인정하지만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시간의 연속 장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드우라프의 이러한 주장을 적용하면 19장 안에는 약 5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는 순차적 장면이고 또한 20장 안에서도 약 4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 또한 순차적 장면이지만 19장과 20장은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환상이므로 설령 또라는 접속사가 있을지라도 이는 순차적인 장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이 또라는 접속사를 장면 전환으로 보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듯이 천녀 왕국의 시작을 십자가 사건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 활동에 관한 논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사단에게서 한 행위를 보면 쇠사슬로 묶어 무저갱에 가두고 열쇠로 잠근 후 그 위에 인을 쳤는데 그 결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활동이 가능한가입니다. 전천연설은 이에 대해 사단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당한 상태다라고 주장하며 무천연설은 비록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단의 활동은 곧 미혹을 뜻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단 활동의 정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사단에게 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단에 대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만국을 미혹하던 사단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단 활동의 정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단 활동에 관한 논쟁을 촉발한 것은
무천연설의 주장 때문입니다. 즉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사단 활동이 정지당했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는 왜 타락하는가? 복음 전파 시 왜 순교와 박해가 발생하는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왜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무천연설의 해명이 바로 비록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천연설의 주장이 위험한 것은 창세기 때 선악과 사건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성경 말씀을 마치 미혹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변질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천연설의 주장대로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적행에 갇혔다면 이를 인정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세 가지 성경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째, 요한복음 16장 11절, 둘째, 마태복음 12장 29절, 셋째,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에서는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 근거는 모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어 행한 일과 권능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를 무적행에 갇힌 결과로 바꾸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 쟁점은 결박에 관한 해석 차이에 있습니다. 전천연설은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앞 구절인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 예시 구절로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 전파 시 성령님의 권능으로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만 한다는 메시지이며 이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것과 전혀 무관한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의 결박을 기술한 마태의 어휘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결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기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셨고 이때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학설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이에 관해 좀 더 천녀왕국 논쟁을 알고 싶으시다면 모네 목사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두 학설간 논쟁 1편 천녀왕국 논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2강인 20장 2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